성경 읽어지네. 우리 이번 주는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에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부터 에스라 1장에서 6장 말씀, 그리고 학개,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는 1장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사건 안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장,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요즘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참 느끼는 점이 뭐고 그렇게 참 은혜가 받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무슨 말이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간이 예상할 수가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적국의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 은혜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 바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데, 포로는 총 3차에 걸쳐 진행이 돼요. 단순하게 1년 있다 가고 2년 있다 가는 게 아니라 1차에서 2차가 70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2차에서 3차가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걸리니까 이게 포로 귀환도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한 장 넘기면은 이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느끼는 뭐 며칠, 몇 달, 뭐 많아 길어야 뭐 1년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평생 인생이 담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이 리더 총독이 돼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메데바사,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어요.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하를 적은 에스라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눈앞에서 보는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저희들이 역대기를 배웠을 때 그 앞에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부터는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의 현재부터의 이제 일어난 일들,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다라고, 실제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로 귀환 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포로를 드디어 이제 귀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회복이다,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자, 자유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정말 기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아픔이 있잖아요. 6.25 전쟁이 땅 하고 터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뻐할 틈도 없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재건을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막 재건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이 발생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빨리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이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내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이 포로 귀환 이후의 이 스토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로 귀환은 그러니까 이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서 딱 끝나는 그 중간 사이예요. 그렇게 역사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를 살펴보면 에스라 1장 5절에서 그리고 2장을 살펴보면요.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쭉 나열해요. 그래서 누가 왔으면 누가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이 왔고 누가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이거를 쭉 나열해요.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고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바로 무너졌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들이 최고로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머물게, 얘가 예루살렘 성전하면 내가 다시 머물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바라보는 거고 실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건축을 다른 것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수르에 먼저 200년 정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혼혈 민족이 돼서 다시금 고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우리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혼혈됐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지만 자기네들 집이라 고향이라고 내려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냥 산 게 아니라 자치 지구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정통들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혈 민족이 됐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이 남유다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 시기 질투해서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해를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서면 후트레트리고 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켜서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다시 페르시아까지 들어가요. 야, 조선 내려서 보냈더니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은 지들끼리 싸운다. 야, 저거 멈추게. 그래서 멈추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 이스라엘 어디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영향력으로 못하게 결국에는 이것까지 넘겼어야 되는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자, 5장에서 6장 내용은요. 그런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끼리 그래 얼마나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현대 교회의 대표적인 위로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필요하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한테 선포됐을 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성전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그런 일들로 나가요. 자, 어쨌든 말씀을 막 위로하는 중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발견되냐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공문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한테 너 이거 봐라. 이거 지금 고레스 왕이 이거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과도기 와중에 그것을 공문서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성이 성전 재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는 게 포로 귀환 후의 역사입니다. 자, 에스라는 포로 1차 때 귀환하지 않고요. 포로 2차 때 귀환해요. 그래서 저기 이방 땅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에스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학개 스가랴를 살펴보면요. 학개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보다 먼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메데 바사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혼란기 속에 잠깐 발생했던 나라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학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내 집을 짓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시 택한 도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진 않았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선택한 도성이 될 거예요.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데 뿔 4개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건 나중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줄에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또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게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예수아라고도 하고요. 예수라고도 하고요. 어느 언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7 눈을 가진 돌.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돌이 7개의 눈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자, 그리고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고요.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에바 바구니 속에 담겨 있는 여인과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고요. 연한 순 새싹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대사제상을 높이는 이런 말씀을 받게 돼요. 자,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모든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더하기 에스겔의 내용이 세 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학개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특히 스가랴는 에스겔의 말씀을 굉장히 반복되고 에스겔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 인물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도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해서 출애굽 시대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포로 전과 그리고 포로 시대의 예언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포로 전에 니들 이러다가는 망한다. 니들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러다가 이제 이젠 하나님이 너희들 벌 주신대.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대. 망했어요. 망했지?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랬어. 그리고 예언할 때 회복시키신다 그랬잖아. 회복될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포로 기한이 됐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놨구나.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 중에 하는 설교예요. 에스겔서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 여러분,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그려졌던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그려졌던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다시금 어떤 큰 성전 도성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 주위에, 이게 나무예요. 나무 풀이 우거지고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서를 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를 가지고 보면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를 따르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먼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인데,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복. 자,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인데, 네 뿔은 뭐냐면 뿔. 저기 다니엘서를 보면은 뿔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뿔이 등장했잖아요. 뿔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악의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뿔을 부서뜨리는 내 대장장이 나온 거는 그 세상 나라를 벌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장에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인데, 글자가 사람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측량줄은 정확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연한 순, 새싹, 7눈,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 누더기 옷을 들고 있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고, 상징하는 연한 순과 새싹은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정결한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말해요. 여호수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둘은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에스겔서에서 나온 두루마리고 에박송 여인은 뭐냐면 푸대 단계는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한 음녀처럼 행했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6장에는 병건 네대와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을 높이는 것. 결국엔 이 대제사장을 높이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거든요. 예수를 높이는 것을 스가랴에서 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높임을 받아야 대제사장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8장은 예루살렘이 결국엔 회복됨 이렇게 해가지고 8장까지의 말씀이 마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참된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도 계속 나누는 게 구원 받는 것.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흠과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주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자꾸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구약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는 홍해 갈라진 거 보고요, 메추라기, 불기둥, 이걸 보고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마음에서 주인 되시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로 초대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지만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짧은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힘이 들 때가 많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을 돌이켜보고 봤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 분명히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있는 자로서 정말 주님을 모시는 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저들에게 능 힘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주님을 생각하며 능력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